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실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더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우리가 5일 동안 했는데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이건 축복입니다.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참 애썼다. 주님의 그런 위로를 받고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너무너무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인데 왜 하필 이 날을 좋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사람들은 부를까? 그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죽음이 굉장히 슬프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오늘 이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이 날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일당에게 잡히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빌라도의 심판을 받으시고 결국 바라바 대신에 갇혀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총독의 군병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붉은 옷을 입히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수치를 안겨주기 위한 의도된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29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여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가시관은요, 예수님을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통을 주는 것은 이 허리에 창으로만도 충분했습니다. 이 팔에 못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관의 가시가 밖으로 삐쭉삐쭉 나왔습니다. 안으로 삐쭉삐쭉 들어갔으면 이것이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되겠지만 밖으로 삐쭉삐쭉 나와서 마치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왕이 왕관을 썼을 때 비추는 것처럼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처럼 흉내내도록 가짜 왕으로 만들어버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효과였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다는 것은 바로 왕들이 가지고 있던 홀처럼, 왕들이 지팡이 같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갈대를 이렇게 들게 해서 마치도 이제 왕들이 가지고 있던 홀처럼 보이도록 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참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껏 조롱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주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일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난 총독의 군병들, 로마의 군병들은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구레네 시몬은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들렸습니다. 그때 군병들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습니다. 끔찍한 채찍질을 당해내지 못해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처형장까지 이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가실 수 없었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강제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고난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고 자신은 그저 성지순례를 왔던 것뿐인데 자신은 그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뿐인데 그런 자신에게 갑자기 이 십자가의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바로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귀한 쓰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평범하게, 이제까지는 일상적으로 특별하게 주님의 쓰임에 쓰여지지 않았던 이런 구레네 시몬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건 축복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건 축복입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축복입니다. 편하게 해서는 마음이 좋을 것 같고 안락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지만 사실은 편한 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진짜 기쁘고 진짜 의미 있고 진짜 값진 일들은 항상 피땀 흘리는 노력 끝에 다가오는 기쁨입니다. 억지로라도 애써서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명 키우는 일은 더 힘듭니다. 4명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이 키우는 일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건사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마지못해 억지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나를 오늘 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내가 그렇게 억지로 지고 내가 그렇게 억지로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아이를 붙잡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게 바로 아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은 분명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십자가를 자기가 갑자기 집니다. 난데없이 집니다. 의도치 않게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도치 않게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 구레네 시몬을 살립니다. 그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짊어져야 될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놓지 말고 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처형장에 이르십니다. 33절에 나오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이 해골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는 우리에게는 갈보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갈보리라는 이름은 사실 라틴어의 해골이라는 단어, 칼바리아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고다는 바로 갈보리인데 이 갈보리는 바로 해골이라는 의미이죠. 해골이 많은 곳, 처형장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 죄수들을 처형했던 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도로를 따라서 서 있는 성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죄수들을 죽여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너희가 강도짓을 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바로 그런 곳이 골고다입니다. 이제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로 상당히 괴롭게, 상당히 힘들게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진정성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마지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의 좌우편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때 예수와 예수와 함께 함께 강도들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히니 박히니 하나는 하나는 우편에 우편에 하나는 하나는 좌편에 좌편에 있더라.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 인사청탁했던 것 아시죠?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들을 좀 한 자리 오른쪽 왼편에 예수님 제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제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 두 아들 오른편 왼편에 꼭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물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가 마시는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그런 좋은 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은 바로 강도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은
바로 죽음, 십자가의 죽음, 자아의 죽음, 나의 옛사람의 죽음, 나의 모든 것의 죽음. 지금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성공의 자리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른편 왼편의 강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나갈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주님이 주셨던, 성경에는 오른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편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4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바로 지나가던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많이 들어보신 적 생각이 안 나십니까?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주님을 시험하는, 주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대적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5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매우 느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처형을 하면요, 때로는 이틀이나 사흘이 걸리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가 빠져서 죽는데 이게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냥 한 번에 총에 맞거나 칼에 맞아서 그냥 단칼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너무 무서운 이유는 죽는데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고통의 고통이 계속되다가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 동안이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인들의 모욕을 견디신 지 3시간이 지난 정오쯤에 이제 깜깜한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동안 깜깜한 암흑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이 땅 위에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한 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어둠이 3시간이나 계속될 때, 그리고 피가 흘려질 때,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그 깊은 어둠 속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이제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예수님은 크게 소리질러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미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장이 왠지 모르는 불경기에 빠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의 앞날이 꾸려지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뻥뻥 터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든 이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선언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외치는 탄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외침은 나의 하나님 부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뭇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슬펐지만,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안타까웠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 예수님의 고통이,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를 살렸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며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실은 죽음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예수님의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이 온 세상의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를 마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무덤 속의 사흘이 꼭 필요해야만 이제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이 고통을 뚫고, 이 고통을 지나, 이 고난을 넘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부활의 아침을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먼저 구레네 시몬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도치 않았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를 살렸고 그의 가정을 살렸고 그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역사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억지로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 주시는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역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명하시는데 주님, 믿음으로 그 십자가 당당히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주님 붙잡고 그 십자가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놓지 않고 주여 억지로라도 하나님 힘들게라도 아버지 하나님 의무적으로라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케하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니 십자가 그 사랑이 죽음을 이겼음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믿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건너셨지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소개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즐겁게 하시고 부활을 영원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여 아버지 이 땅에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을 간증하며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믿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의 복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주님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말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제자들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셨고 귀한 영혼들을 예배하게 하셨고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이 있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셔서 아버지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